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어도 좀 야고보서를 읽으면 약간 무거운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가 읽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읽는데, 그것도 언제 읽으면 좋냐면은 잠언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요, 잠언서와 야고보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잠언서가 꼭 야고보서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야고보서 처음부터 읽으면 힘들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3장 1절을 읽어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면 나는 선생인데 그러면 안 되면 그러면 뭐가 되냐, 학생이 돼야 되냐, 이게 아주 머리 아픈 얘기죠. 선생 보고 이거 읽으라 하면 아주 싫어하고, 목사 보고 읽으라 해도 싫어하고, 이 야고보서 3장 1절은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 또 게으른 사람, 또 그리고 막으로 막 말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아주 심오한 말이 들어있는데 엄청난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없었으면 안 될 뻔한 말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말을 하냐 하면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특히 말이 많은 형제에게,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무나 붙들고 막 얘기하고,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막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선생 되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선생된 우리라고 했을 때 야고보 말고 우리가 누구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성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야고보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회장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지, 베드로도 전도하러 나갔고,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나갔고, 다 나갔는데 야고보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 14권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경찰서 유력한 젊은, 아주 유력한 계급 높은 젊은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걸로 하면 5번이나 6번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왔을 때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디옥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 다메섹에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야고보는 못 보고 베드로만 봤다고, 게바만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언제 왔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사도 야고보는 칼에 순교를 당하는 그쯤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올라온 때가 바로 이제 디도를 할례하지 않고 안디옥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예수 믿기 시작하고 14년쯤 됐어요. 14년쯤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왔을 때 할례를 안 하고 데리고 온 디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회의에 붙였는데, 그게 이제 할례 안 해도 좋다, 이런 결정이 나서 가는 게, 요거를 3차로 볼 수 있고 2, 3차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아직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3차라고 하면은
4차에는 2차 전도 갔다가 3차 전도, 1차 전도 갔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회의했으니까 2차 전도 갔다 와서 안부 묻고 3차 전도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에서 뭐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지만 그냥 안부를 묻고 곧바로 안디옥에 가서 3차 전도 여행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차 전도 예루살렘은 구제 헌금 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사도 바울은 헌금을 지교에서 모아가지고 본교에다 갖다 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 사도 그 야고보는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이럽니다. 파송해서 감시를 하는 것, 말하자면은 이제 감시라는 말보다는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또 어디에 얘기 있나 하면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 그 밥을 먹을 때는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줄 모르고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그거를 그대로 적으면서 내가 베드로를 야단쳤다고, 그 얘기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야고보, 또 베드로, 바울, 이게 이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이럴 때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더 심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질 않죠. 답답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묵상 많이 했고 수준이 높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야고보서쯤이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1절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도가 되어야 돼요. 하라는 명령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을 합니까? 되지 말라는 거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를 1절을 문제를 해결 못하고 2절 넘어가 봐야 말짱 꽝입니다. 1절 얘기를 하고 답을 얻어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무슨 뭐 명심보감에 어떻게 돼 있더라, 뭐 불교의 반야신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걸 전파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잠언서에 있는 거잖아요. 왜 지혜 얘기를 갑자기 합니까? 오늘 이 얘기가 끝나면 내일은 지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잠언서 없이는 지혜를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심판을, 그래도 심판 받죠. 당연히 받는데 뭐가 없을 때는 심판을 받아요? 믿음이 없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믿음은 안 주고 정죄하고 이러면 그건 당연히 심판받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면 내가 잘못된 거는 내가 잘못된 거는 내가 벌을 받아야 되죠.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혼나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고 하면 심판을 받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사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야고보는 왜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적어놓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읽어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할 능력을 주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이걸 뒤에 또 얘기합니다만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말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를 안 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말을 꺼냈어요. 꺼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도 온전한 사람의 대우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 아니고 말하는 것은 다 실수하죠. 실수하죠. 뭐 실수할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계속 거짓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일단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들어봐야 돼. 사실 우리는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3절부터 얘기하는 얘기 안 들어도 되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안 읽을래. 버려. 그러니 16세기까지 와가지고도 신학자들이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를 무시했던 건데, 우리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이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요. 우리는 광산에서 탄을 캐낼 때 막 이렇게 선탄하는 아주머니들이 막 석탄, 양질의 석탄을 막 골라냅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눈으로 볼 때는 흙이 좀 묻었다고 이 버럭인 줄 알고 버리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거를 안 버리고 따로 모아가지고 나중에 탄이 다 떨어지면 이걸 캐내야 된다 이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딴 데다 산에다 별도의 산에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면 잘못되어 있는 걸 찾아내고 골라내고 갈라내서 우리 요긴하게 쓰고 오히려 더 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우리는 성도는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 말합니다. 성도는 실수가 없다, 실수가 있다. 실수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온전하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5절 다시 다 읽어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면 온전한 사람이고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입에다 재갈을 먹여라. 말 봐라, 말. 그 큰 말이라도 재갈 먹이니까 순종하잖아. 말을, 행동을 다스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입에 재갈 먹여라. 그 얘기가 3절이고 4절은 배는 크지만은 결국은 가려고 하는 방향,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은 키가 있어야 된다. 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뭐 방향타, 방향키 이런 거죠. 사공이 그 키를 딱 잡고 있으면 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배가 틀렸다가 갔다 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가려면 그 키를 잡고 있는데 그게 사공, 마도로스, 선장이 들고 있는 키죠. 근데 그 배키를 잡고 있는 게 아주 작다. 그러니까 작은 걸 잘 다스려야지 목적지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을 다스리려면 그 마음을 또 생각을 다스려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완전한 사람이 말의 실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치혀를 조심해라. 세치혀가 뭔데요? 작은 지체. 작은 지체라고 표현했죠.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나 이렇게 잘났잖아. 이렇게 세치혀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일을 자랑하는 것은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큰 일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은 사실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집 짓는 건 큰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혓바닥 아니고는 저 사람이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 말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가 말 안 해도 알죠. 뭐 이걸 집 짓는데 전중함이라는 사람이 돈 얼마 냈고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막 그걸 가지고 내가 지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치혀로 자랑한다. 그걸로 오늘 자랑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5절에 화재가 한번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산도 태우고 집도 태우고 막 화마가 들어가는데 그 태우는 게 바로 성냥개비 하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씨가 엄청 큰 것을 태우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이죠. 근데 뭐 아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기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 세치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몫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혼내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읽기를. 그 읽었는데 어쨌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기를 혀가 엄청 무섭다. 6절, 7절, 8절인데 혀가 진짜 다루기 어려운 불씨다. 다루기 어려운 불씨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혓바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혓바닥 때문에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여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수레바퀴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생활의 활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활력이 없는 것은 바퀴가 없습니다. 근데 빨리 움직이거나 이런 건 다 바퀴가 있어서 움직입니다. 그만큼 생활의 활력을 수레바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삶의 활력이 말 하나로 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기 한마디 딱 하는 바람에 의기소침해지고 기가 팍 죽어버리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그게 이름이 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라 그렇게 하는 게 최진실 법이잖아요. 말 잘못하면 사람 죽는다. 말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치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안 그러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끗하다. 그냥 먹어도 된다. 입만 조심해라. 더러운 입을 가지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냄새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더럽히고 또 죽여버리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이 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살리고 기살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왜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세계라는 건 정의 아닌 옳지 못한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우리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그게 쉽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입을 다무는 걸 뭐라고 해요? 묵언한다 그러죠. 묵언수도를 한다. 말 안 하고 가입표하고 가입표 했는 마스크 쓰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함부로 말을 안 겁니다. 그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마스크 쓰면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다가 말 안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묵언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말이 불의의 세계라,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게 바로 말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죠. 혀가 참 힘들다, 어렵다, 다루기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서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혓바닥은 작지만은 참 다루기 힘들다. 다른 건 다 길들이기 쉽다. 예를 들면 짐승 같은 거, 말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길들여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쓰지 않느냐. 새도 있다. 새는 뭐 이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거 사냥할 때 사용하죠. 앵무새 같은 건 집에 놔두고 말도 가르치죠.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벌레는요. 벌레는 뭐 정갈 가지고 뭐 경주하기도 하고, 풍뎅이 같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점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짐승은요, 이 바다에 있는 짐승, 고래 같은 거는 칭찬하면 막 춤을 추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칭찬하고 맛있는 거 주고 이러면은 막 돌고래 쇼도 하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대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렵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됐나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 때문에 진리가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8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짐승은, 곤충은, 새는, 물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그 입 좀 다물어. 안 다뭅니다. 어떤 목사는 입 다무는데 40년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 못 다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이 말하고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기 한마디 하고는 그 말 때문에 불이 번져가지고 온 집안이 시끄럽고 온 동네가 시끄럽고 나중에는 멱살 잡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않은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했지만은 6절에 혀는 쉬지 않은 악이라. 틈만 나면 자랑하고, 틈만 나면 남 흉보고, 남 욕하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쉬지 않는 악이고 불의의 세계고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근데 혀를 죽이는 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딱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게 죽어버립니다. 마치 죽는 게 음독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 이런 세상에 내가 살 필요 없다 이거 죽는 거죠. 안 죽더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기죽어 버리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쉴 수 없는 잔소리 때문에 의욕이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걸 읽어보면 답답하죠. 희망적이지 없죠. 희망이 안 나오죠. 아, 성경 괜히 읽었다.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장난 상태로 그냥 삽니다. 모르고, 고장났는지 모르고. 이 고장난 입술을 우리 한번 자세히 9절에 이야기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는 보장난 입술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찬송한다? 그러더니 또 저주를 하는 거. 사람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 안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면 사람을 저주하는 게 누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저주가 왜 동시에 나오냐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찬송이 거짓말이냐? 저 생각에는 거짓말로 찬송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송은 진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지만 왜 그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와서 갑자기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찬송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하다가 그만 둬버리고 그냥 용서도 안 하고 그냥 저주를 해버리는 거죠. 정말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똑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생각을,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회장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설교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막 혼내주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에 막 퍼붓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은혜를 막 품는 설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지금 막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해 놓고도 하나님을 믿지만 너 같은 인간은 안 믿어 이러면서 사람을 불신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알지요. 형제들 알지요.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는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학교 일찍 가는 게 모범생이죠. 좀 일찍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가 늦잠을 자게 되고 밥도 먹기 싫고 동작도 느려지고 이런 거를 그렇게 야단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네 일어나기 힘들제, 지각해도 괜찮아, 선생님 때리거든 맞고 울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보내야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지만은 야고보는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형님 이랬다가 또 야자 이랬다가 뭐 과장님 이랬다가 뭐 막 그게 장소와 때와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서 싹 바뀝니다. 일관성이 없고 그냥 그렇게 말이 변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말을 하긴 하는데 불안하죠. 뭐 이게 지금 관계가 친구 관계인지 아니면 상사와 부하 관계인지, 또 그런 관계가 불분명해져서 아주 곤란한데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이 족소에서 잘 얘기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더 하죠. 특히 뭐 대표만 뽑아놓으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밀어주고,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은 싹 무시하고, 다치면 말 안 들으면 탈당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나쁜 놈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극 존칭을 붙여서 올려주기도 하고, 그게 정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평가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고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읽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외에는 다 이런 찬송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하는 것은 욕심과 불신 때문에 하는 거지만
찬송하는 것은 욕심과 불신이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11절, 12절에 한꺼번에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죠. 다 아는 얘기를 뭐 착합니까? CC에서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오래 정진하고 이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체를 총괄하는 스님이 또 어깨에서 책을 하나 펴내면 제목은 딴 게 아니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런 제목을 냅니다. 와, 그러면 오늘 이 11절, 12절이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명한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등산합니까? 내려올 산을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산이 있으니까 산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답답하죠.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산에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신발 사가지고,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지팡이 사고, 온갖 장비를 사가지고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따라가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할 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러면 얘 믿는다 해놓고 사람을 죽이고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러니까 얘 이러고 막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구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게 괴리라는 거예요. 괴리. 근데 그걸 괴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엉망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를 잘 들어봐요. 지혜가 없으면 똑같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물과 썬물은 이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시에 나오는 맛이 아니다. 옛날에는 음식이 단 음식이 있고 어떤 거는 짠 음식이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는 짜야 되고 떡 같은 거는 달아야 되고 그래서 떡은 꿀에 찍어야 되고 고기는 소금에 찍어야 되는데 요새는 음식이 퓨전 음식이라 해가지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같이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음식이 안 된대요. 그게 괴리처럼 보이는데 수준이 높아지면 적절하게 그거를 이제 조절하죠. 그래서 단물은 이게 단맛이 나는 물이고 썬물은 썬맛이 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수돗물은 소독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샘물을 먹어보면 진짜 시원하고 또 먹고 싶은 그런 샘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은 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도 보면 엘리야가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제 그런 식물을 던져가지고 바꾸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썬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는 않지만 냈다가 이렇게 합니다. 냈다가. 근데 물은 냈다가 못하니까 이게 내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럴 수는 없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올리브가 이렇게 달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올리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짜지요, 약으로 쓰지요. 무화과 나무도 약으로 씁니다. 약으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처에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붙이는 그
붙이라고 하나님이 해서 붙여서 왕이 병이 낫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가 그런 데도 쓰지만은 감람나무를 볼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약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젖붙이면은 두 가지가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창녕에 가서 복숭아 나무도 봤는데 거기도 젖붙여서 만들어요. 그냥 씨를 번식 안 하고 젖을 붙여서 만들어서 젖붙인 거를 사가지고 와서 심는데 혹 그 옆에 가지가 살아있는 게 나와가지고 엉뚱한 게 또 달리는 게 있어요. 근데 같은 나무인데 두 가지 열매를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막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죠. 오늘 뭐 이 너희들이 지금 저주한다면 그 찬송이 헛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네가 돈 벌 때 남을 억울하게 했으면 그건 아무리 좋은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안 받아준다. 그 얘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무화과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보다 비쌀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는 그래도 좀 오래 있고 포도나무는 좀 빨리 죽고 또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포도나무한테 가서 무화과가 달릴 생각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달리진 않는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저, 그 성경 보면은 나무들이 각각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럽니다. 그럴 때 이제 기가 무화과 나무 앞에 포도나무가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달린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샘물이를 안 하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물은 단맛을 내는 것인데 이 바닷물이 짠물이잖아요.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이제 그 갈증이 나서 죽게 되죠. 그래서 바닷물도 조금 마시면 짜지만은 많이 먹으면 아주 쓸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코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막 독합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믿음 없는 너희들에게서 뭘 우리가 바라겠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너희들 지금 말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벌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 안 받으려면 선생 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여기 가서는 좋은 말 쓰고 또 저 가서 쓰고 근데 그 이튿날 가보면 딴 말을 하고 딴 말을 하고 이럽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성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해서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이랬다가 니하고 사는 게 내가 아주 후회된다 이러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그 어떻게 맞느냐 이러면 헷갈리죠. 먼저 했는 게 맞는지 욕하는 게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한 말은 죽어도 좋아요. 그 말하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줍니다. 그러나 그 생각 안 하고 아무리 멋있는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말을 정리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많은 실수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으면 성경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입을 닫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당회장의 말을 하면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리고 박차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을 압니다. 끝까지 잘 설교를 듣고 결론을 내서 참 그 설교가 없었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